네, 첫 시간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를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 기록한 여러 부분들을 살폈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세대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그런 세대라면은 이방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는 것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천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한 시대를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땅에서 여전히 그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부나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모임을 우리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모임이 잘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3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시대를 종결하러 오신 분도 되지만 새 시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첫 시간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는 건, 인자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을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구원 얻은 제자들 120명 외에는 다 심판받은 세대들이잖아요.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에게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는 다 심판의 세대잖아요. 아담부터는 구원의 세대단 말이에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 얻은 새 세대가 아담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오리란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 예수가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심판 세대는 종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시 임하시면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두 시대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져도 종결하는 그 세대가, 나는 자꾸 우리들이 종결하는 세대가 돼서 그 짐승의 때 악한 세상을 더 이상 보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임당하고 장사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승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음부의 낙원에 가서 잠시 쉬다가 부활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이 다시 오시는 그때 거기에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오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부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나팔 부는 자들이 다 죽어서 나팔 불 자가 안 남았어 세상에. 그러면 어느 세상으로 연결을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청년부, 학생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계시로 이상으로 보여준 세 제자에게 산 위에 데리고 간 세 제자와 이제 앞으로 산 아래에 남았던 제자들 그 발작 증세하는 거 뭐라고 간질. 네? 간질. 간질 환자를 산 아래 제자들은 고치주지를 못한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나 너희가 이 천국의 영광을 전파를 해야지 지금은 보고 들었어도 너희만 들으시 산 아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을. 그런 상태에서는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대뜸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선지자들은 가르쳤습니까? 그건 말라기서의 3장 1절 4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그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그걸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놔야 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죽은 자, 임자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대로 올 건데 천국 영광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올 건데 그걸 얘기하지 말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그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세상에 오려면 그 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와서 성전 건축을 무너진 다 세속화되어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주님이 임하실 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실제로는 물질적인 예루살렘 신전을 세우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모임을 가지면 예루살렘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 이제 예루살렘 120명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인 거다. 그때는 영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한 시대를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육체로는 죽였잖아요.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인자는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는 부활의 날 맏아들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들 중에 맨 먼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맨 먼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두 번째 낳았다. 이게 인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려면 우리도 인자로 먼저 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인자로 나도 동정 처녀를 통해서 났으니까 사람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잉태된 거고, 그 잉태된 근본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졌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잉태가 되었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먼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그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진리 말씀 씨를 다시 그 심령과 마음에 심어가지고 거듭나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들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아들들 중에 맨 먼저 난 마다들이, 영으로 난 마다들이 그 영이 되신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참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한두 마디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적인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문의 맏형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권속 중에서 맏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그가 또한 영으로, 여기는 살리심을 받은 영을 말한 거예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제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영으로 살아나신 주님이 영들의 옥에 가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너희 악의 세력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예수는 죽음이 없다라는 걸 선포했다. 죽음 세계에 가서 나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고,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런즉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건 오순절 때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을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 임재했죠. 함께 있었었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사이에서 높은 산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와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고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 시대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영을 받은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이 위임을 받았고,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예수님은 같지만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갔느냐 하면 옥에
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악령들의 감옥이다 그런 말이야. 거기에 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을 베드로가 대언을 하는 거죠. 11사도와 베드로가 서서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출애굽기를 좀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고 와야 되겠다. 출애굽기 그때 읽었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주님이 시내산으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 또 70장로 이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는 하는 사람들이 백성이 있죠. 그런데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지. 침범하면 다 돌로 쳐서 죽임당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 제자는 산에 올라간 자인 것이고 출애굽기 예로 보더라도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란 말이야.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간 자들이 계시와 이상을 먼저 본 자들이다 그 말이 되겠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보고 온 사람들이 증거하고 선포를 해줘야 그 다음에 보는 거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간질병 하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한 얘기로 이어지죠. 그런데 산 아래 제자들은 그걸 못 고쳐줬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 문맥을 잘 연결하시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했고 사도행전 2장 36절까지 했죠. 계시록 11장 15절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이 때 끝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마련이죠. 자, 항상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이 살아서 당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는 그 시대다. 그 때가 그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니까 어떤 나팔을 부는 종선지자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몇 번째 나팔이네?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상도 열려야 될 거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럼 그렇다 해서 어떤 첫 번째 나팔 부는 자는 작은 자고 두 번째 나팔 부는 자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자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나팔을 맡겨가지고 그 세대에게 그 나팔을 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고 기르고 거두는 것은 동일한 세대에 다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입문하는데도 다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르죠. 마지막에 추수되는 나팔을 부는 종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회 생활하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그만큼 자꾸 추려지는 것은 있지. 왜냐하면 거기서 자꾸 나오게 만드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나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부는 사명 받았으니까 나는 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런 종을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팔을 침례 요한이 불었으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왔으니까 요한은 큰 자고 예수님은 두 번째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잖아요. 성령은 세 번째고 또 이제 잃어버리면 안 맞죠. 이게 오늘날 교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모든 세대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는 그러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절대 맞을 수가 없죠. 요즘은 뭐 통일교 뭐 누구라나 뭐 어머니라나 뭐 아버지라나 뭐 하는 그 여자가 뭐 자기는 또 독생녀라고 또 한다고 또 그러대. 아니 나 참 하여튼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한참 뭐 떠들어댔었더니 좌우간 참 할 말도 많어. 늘 핑계들도. 아니 그러고 싶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내가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 시대의 종결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러다라는 인간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어 이미.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이후에도 나오고 4장 5절로 6절에 또 나온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에 나왔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지지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는 지금 큰 정변이 지금 지나가고 정변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좀 얘기 들어보면 좀 소란한 것 같아. 그 잔재 세력들이 여기저기 숨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이 정변을 잘 수습하게 해주시면 나라가 안정을 잡고 발전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변을 수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니까, 네,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말려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좀 불안한 거죠. 정변을 수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과 같이 항상 그런 짐승의 난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반란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짐승과 짐승의 세력들을 전부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이 막 떠들고 잘난 체 쌓고 뭐 했어도 나는 그냥 여러분 뉴스는 보지만 아이고 저렇게 떠든다고 그대로 들지 뭐 그들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더 큰 어떤 정변을 일어나게 할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최종 추수의 나팔을 큰 소리로 울려 불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 지금 그것은 안 믿고 성경은 안 믿고 이렇게 인간 나라 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몰두를 하고 헤매고 다니고 혼동하고 이러고 있나 이런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할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세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함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옛날 잘못한 사람들 벌져서 감옥에다 가두고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될지 오히려 역풍분다고 그러죠. 오히려 더 큰 어떤 그 먼 세력이 몰려와 가지고서 그들을 다 휘어잡고서 오히려 그 악한 세상으로 더 몰고 갈지 그걸 누가 알아? 나는 그런 게 그렇게 큰 관점으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고,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잘 될 거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듣기에 좋지, 나처럼 아직은 모른다 주님 손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불안하잖아. 그러나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얘기만 자꾸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지. 알 수 없는 거지. 주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게요. 목숨을 내놓고 뭐냐, 이 나팔을, 정확한 진리 그 복음 전파를 사람들에게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다 돌아오게 하다 보면 빛의 나라가, 이 어둠의 나라는 심판받고 빛의 나라가 세워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은 잘 속에 감춰뒀고 잘 내색을 잘 안 턴 이야기까지 오늘 우연찮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게 하셔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내 속에는, 깊은 속에는 벌써부터 있던 뭐 오래 전부터 있던 이제 말을 살짝 내비쳤어요. 어쨌든 매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경영인 것이지, 인간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것은 뭐 그건 바꿀 수 없어요. 딴 얘기로 갔는데, 자 이제 9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제 뭐 그런데도 나는 또 미리 오늘 지금 잠시 또 좀 우리 지체들 듣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얘기를 슬쩍이 내비쳤는데, 그러나 하여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세 제자에게 미리 보여준, 세 제자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에게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한, 함부로 이렇게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계시를 미리 보여주셨었죠. 그런 것처럼 항상 어느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계시를 본 사람이 보냄을 받아 나팔을 불게 돼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했다, 길을 닦았다. 그 말은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들을 요한은 예비했고, 예수님이 회개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영혼들이 있는데 그 두 단계를 거쳐서 천국이 임했다 말이에요. 자,
항상 한 시대를 다음 시대로 전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악한 시대를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 세상 나라 어느 대통령의 의가 의롭고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이게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어떤 영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다 움직여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 미국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세력이 견고하게 딱 받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권세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벌써부터 뭐 짐승대가 왔다, 짐승대가 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할 얘기는 다 해놓고 나서는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겠다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 근데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짐승이라는 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면 짐승대인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대에 짐승을 거역하는 어떤 세력을 일으킨다고 해서 짐승이 그들을 가만 놔두느냐 이거예요. 짐승이 그들을 잡아 먹어버리지. 성경엔 다 그렇게 돼 있잖아. 다니엘 7장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그쪽으로 자꾸 많이 가네. 자,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주님과 세 제자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보고 들은 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초실절 전에는 보고 들은 바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은 세 제자가 자긍하며 자랑의 말, 나는 너희와 달라, 산 아래 제자들 보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허물어져 버리죠. 산 아래 제자들과 시기심으로 갈등하거나 허탄한 소리로, 산 아래 제자들은 그런 광경을 직접 보고 듣지 않았으니까 허탄한 소리라고 받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는 특별하다고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 오면은 그걸 수긍할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우리도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보내신 종들은 그 나팔을 불면 그뿐인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는 크다라는 관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거다. 하나님이 그때는 씨 뿌리는 자들은 그렇게 쓰는 거고, 기르는 자들은 또 그렇게 쓰는 거고, 거두는 자들은 또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여전히 주님이 쓰시는 종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자기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특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